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뉴스에 뉴욕의 상원의원에서 5월달 한 달을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 먼스로 지키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는데 이 한국의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와 제도들을 우리 뉴욕에도 장차 우리 미국에도 배우자, 그런 뜻에서 톱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상정을 했어요. 한국의 부모와 조상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국의 숭효 사상을 기념하자. 이것이 이제 골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배경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효 사상,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그 사상과 전통은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이 한국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가정의 미덕이다. 그래서 1923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뿐만 아니라 73년에는 어머니날을 제정하라.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머니만 할 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제정하라. 또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의 날도 우리가 제정을 하자. 그래서 아예 5월을 완전히 가정의 달, 어른을 섬기는 달, 스승의 달, 그 좋은 전통, 가정의 질서, 한국 사회를 아주 예의 있게 질도 있게 만들어내는 이 숭효 사상을 우리도 좀 보급하고 배우자. 참 얼마나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의 이 효도 사상을 배우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대장간에 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속담처럼 현재 한국의 실제 상황은 어떤가? 외국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알맹이가 점점 퇴색화되어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상, 하긴 하는데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사회 풍조,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저출산 세계 기록을 만들어내는 나라, 지금 한국이 보유국. 거기다가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날로 올라가는 이혼 급증률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많아지고, 결혼 늦게 하지요, 안 하지요, 해봐도 애기 안 낳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운 가정의 기존적인 질서 체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우리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그러지.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인데,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족인데, 지금은 가족이 한 가구 가정, 혼자 사는 가정이 40%를 차지.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그저 뭐 부모는 있어도 부부는 있어도 자식이 없는 가정, 그 홀로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40%. 이제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현재 통계가 한국의 8만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 지금 시스터 브라더가 없잖아요.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그것도 두 집권 하나씩 나니까 이제는. 한 자녀가 나오는데 인구가 15만에서 18만 명이 한 자녀 가정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5년 후나 10년쯤 되면 10명 중에 4명은 언니도 없고 형도 없고 사촌도 없고요. 그냥 혼자.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재작년에도 소개했던 그림인데요. 어제까지 유치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똑같은 건물인. 이게 인천 지역, 경인 지역에서 1년에 80군데 유치원이 문을, 물론 어른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출생이 없어져. 그래서 뭐 미래학자들이 뭐 몇 년 되면 한국의 인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유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 출신 한국 국적을 가진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뭐 크게 보면 지구촌이 하나니까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수천 년 그 아름다운 미풍과 전통의 가정을 가져왔던 한국 가정의 기존적인 가정의 체계가 이제는 과거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다. 5천만이 한 민족으로 한 배달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한가족 개념이, 공동체 개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부모가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웃집의 부모도 내 부모고 이웃집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인칭 대명사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국가, 우리 대통령 좋죠. 심지어 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이 지금 뭐 하나뿐인데 그 공동체의 남편입니까? 그건 아닌데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개념이 한국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한민족으로 단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국가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국가의 근심은 우리의 국가의 근심이 돼버려. 참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문화와 서구의 가정 체제에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이 버전이 다른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 문화가 지금은 거의 퇴색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한 민족의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여러분 가끔 이제 한국을 여행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식당에 가면 서브하는 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모 하면 다 통해요. 거기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고 거기에 누가 설명을 할 사람이 없고, 백화점이나 시장에 쇼핑을 가면 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있어. 척 보고 여자는 그저 무조건 어머니, 남자는 다 아버님.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더라고요. 어르신이라는 말도 또 바뀌고. 근데 물건은 사지 않아도 그 호칭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가 가족이야? 생전 처음 보는데도 아버님, 어머님 깍듯하게 존칭을 하니까 안 살 것도 사게 되는, 그러면서 세상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아지는 느낌, 친숙한 느낌, 그런 효과를 최대한 선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확대된다면 이런 공동체 사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사회가 아닌가. 여러분, 유대인들도 가정의 전통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아주 특별하게 세워졌던 국가의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의 대표는 가부장적인 제도죠.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성경에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집의 큰아들로 태어난 건 사실이고, 요셉의 이름이 일찍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아마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호르몬이 모시면서 이제 동생들을 거느리는 가정의 가부장적인 역할을 맏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책임을. 여러분, 아버지가 노동을 해야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서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33세가 될 때까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근의 대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마 주로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었으니까 집을 짓는 건축업에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가구를 만드는 일에 종사해서 가족들, 어머니와 자녀들을,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다른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세가 지나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때, 가정에서는 큰아들이, 큰오빠가, 큰형님이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돌아올 기회는 없어.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소문들이,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기적을 베푼데나 행했대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게 또 와전돼서 이게 정신없이 집을 나가 돌아다니더니 이게 귀신이 들리지 않았나, 제정신인가. 지금 어머니나 아우들, 동생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걱정이 가득 차서 어머니를 앞장 세우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냈어요. 저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듣고, 선생님, 지금 가족들이 찾아 나오셨어.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혈연적인 가족의 체제를 이제는 영적인 천국의 가족 체제로 확대시키는 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개념 설명이 이 한 구절에 잘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어쩌다가 여러분 이제 모국 여행을 가면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친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헤어졌던 형제들 다 모여 한 30분 그저 가정 얘기 안부 묻고 그리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중에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 믿지 않던 그대로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완성도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빨리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제 처음 믿는 가정에서는 내 가족이든 여섯 가족이든 가족이 한꺼번에 믿는 가정이 많지 않아. 자식이 먼저 믿든 부모가 먼저 믿든 한두 사람이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가족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지만 한 형제 자매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우리는 남남과 얼마나 그게 뚜렷하게 마음속에 딱 선을 서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저 부모님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저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천국의 백성의 개념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믿고 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참 얼마나 땀을 내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와. 아직도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가정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한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성분으로 볼 때는 엄연히 아버지가 다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의 목적지가 다른 가족들이 지금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이질적인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되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한 부모여 한 형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 복음의 최후의 완성이자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먼저 믿게 하는 가족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우리 혈연적으로 그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이렇게 정답게 주고받고 한 혈통으로 지음받았다는 기본적인 공통 구조 속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틀림없는 거 사실입니다. DNA가 같고 살아온 가치와 습관이 같고 또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저 평안이에요. 서로 부모 잘 모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지상의 최후의 가치가. 그런데 아무리 밝은 날도 시간이 가면 서산에 해가 기우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들이 때가 되면 하나씩 떠나야 되고 생명의 끈을 놓아야 되는 그 시간이 때로는 점점 다가오는 그 마지막 세계, 마지막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살아서는 참 허물이 없이 그리고 내 몸을 생명을 내줘도 아깝지 않는 가족,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연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참 이 냉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진정한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일까?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간에는 여러분 웬만한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그저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도 한 예수님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예수님과 한 구원을 얻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지켜야 될 또 질서가 또 있는 것이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사실 본질로 볼 때는 너무너무 친숙한 것이죠. 우리가 한 살을 먹고 한 피를 마시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몸이잖아요. 영적인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더 가까운 한 몸, 한 공동체가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깍듯한
집단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사회가 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서 직분의 호칭들이 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친숙하다 보면 이름을 불러. 제가 이 자제 좀 강력하게 강구하고 싶어요. 아무개, 집사. 어떤 분들은 직분도 부르지 않는데 그냥 이름 부르는. 그게 다 사랑의 표시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제가 요즘은 직장 신방이 거의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풍조가 이루어져서 근데 과거에 우리 델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을 직장들을 자주 신방을 해. 그 손님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정신이 없죠. 그냥 뭐 캐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아주 미소를 띄우고 온갖 친절을 베풀고 그러다가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뭐 화를 내고 얼굴을 찌푸리고 속으로 1불 2불 얻겠다고 처음 보는 커스터머들에게는 있는 아양 없는 애교를 다 부려가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왜 남편에게는 저렇게 금세 마귀 얼굴로 돌변할까?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정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고의 가족 공동체가 행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좀 깍듯하게 나이가 아무리 자기보다 연하일지라도 끝까지 전칭을 그 신선함 속에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사실은 이 절기 설교가 작년에 했던 똑같은 설교를 지금 반복하는 작년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본문으로 했고요. 오늘은 잠언 23장에 나온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어버이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는 누가 우리의 부모인가? 이 마틴 루터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가 4분이 있다고 해요. 무슨 아버지가 4이나 됩니까? 첫째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 시대는 로만 천주교 시대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 천주교 하면 신부를 파더라고 그래요. 파더. 영적으로 복음을 먹이고 양육하는 이 신부, 목사 이게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야. 셋째는 우리의 교양과 인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우리 학교의 선생이든 사회의 선생이든 그 선생을 아버지, 사부라고 불렀어요. 사부. 그리고는 더 한 가족, 한 나라 민족을 볼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왕, 통치자를 어버이로 불렀어요. 이런 개념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모든 분은 우리에게 부모 개념을 가졌다. 참 루터는 이렇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거쳐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잘 훈련된 가족 개념의 전통이 내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 육신의 부모만 부모입니까? 이웃의 부모를 볼 때도 나의 부모로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 카네이션을 꽂아준 우리 티네이저들 이따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로 손자 손녀로 보고 아주 칭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서도 자녀들 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직까지 우리 이민 가정에서는 그래도 2명, 3명, 4명, 5명씩 남는 가정도 있어서 참 고무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제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상적인 부부들이고 가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결국은 한국이 그렇게 홀로 가정으로 줄어드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어떤 사생활만을 챙기려고 하니까 가족 공동체를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것. 현실이 그렇지만 얼마나 각박합니까? 앞으로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대를 만나게 된다면 이루어질 사회의 그 그림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2가지밖에 없어요. 부부를 통한 가족, 가정이라는 그리고 영적인 가족 제도인
교회라는 이 제도 두 가지밖에 하나님 만드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온 지구촌이 한 가족 그리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 다이아그램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지구 공동체가 한 가족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영적인 한 몸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별로 부모들의 육신의 부모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결국은 흩어졌지만 함께 모여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만들어내야 될 미래의 영적인 공동체의 그림이잖아요. 오늘 잠언에서는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청종하는 것,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하고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하고 우수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4,5천 년 전 이어나오는 유대 가정의 공동체의 그 기본적인 설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대리한 부모. 부모의 역할이 뭐냐?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10계명을 봐도 중간에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공경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간에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맨 먼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과 통한다는 것이. 따라서 부모가 학식이 있건 없건 학벌이 높건 안 높건 간에 부모는 절대자의 권위의 부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도리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청종. 탈무드에 이런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 노인 가장이 이제 연세가 많아졌어요. 자기는 재산들을 이미 세 아들들에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보물 금덩어리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줄고 어느 아들에게 줘야 될까? 참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골똘하게 묵상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애비가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급격하게 노쇠해 가는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젊은 여인의 젖을 먹으면 이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애비가 오래 살 수 있다는구나. 너 젖먹이 아들 땅에다 묻고 그 며느리 젖을 나에게 먹여줄 수 있겠느냐. 큰아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돌아서더니 나가면서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더니 망령이 들렸구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둘째 아들을 불렀는데도 반응이 똑같아요. 마지막 셋째 아들을 불렀답니다. 애비가 이렇게 노쇠해 가는데 어떤 소문에 의하면 여인의 젖을 먹으면 이 노화를 막아낼 수 있고 아비가 오래 살 수 있다는데 너 그 젖먹이를 땅에 묻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야죠. 자식이야 또 하나 만들면 되겠지요. 제 아내를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돌아가더니 금세 있다가 아기를 끌어안고 자부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자, 묻으러 가십시오. 아니야,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앞장서서 어느 나무 밑에 가더니 파라는 곳을 파야 된다. 여기를 파거라. 여기다가 자식을 묻어라. 얼만큼 땅을 파내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둔탁한 상자를 걷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아주 큰 금 항아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도 아니고 아주 기발한 이야기같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목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유대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른들이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가르침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그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도 이 한국의 효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론도 없었어요. 합리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주 그 시골에 큰 집에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연료상을 받은 마을에 그 연료문을 세워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조모님은 14살에 시집을 오셨다고 그래요. 뭐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없지만은 아마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께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할머니가 매우 쇠약한데 이 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구나. 이 나이 어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 할머니 잉어 잡아오라고 뭐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 꽁꽁 추운 얼어붙은 겨울날 지나다 보니까 저 얼음을 깨고 얼음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여인 하나가 온몸이 다 얼어가는데도 잉어 잡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저희 할머니를 발견한, 그게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아주 연료문을 열려라고 칭송을 해서 기념비를 세워.
저희 할머니 함자 이름이요, 순할 순자 아이아자입니다. 장수나 할머니. 아마 거의 100세가 되시도록 사시다가 조용하게 저녁에 주무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 6장 2절 말씀이 늘 기억나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저희 할머니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복음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일반은 측면에서도 정말 효성을 잘하는 자녀들이 꼴찌 오래 장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 성경은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너희 부모를 청종하라, 조건을 달지 말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 두 번째,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24절을 말씀으로 보면은 의인이 되어야 부모가 기쁜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같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소망이, 그게 부모의 영광이고 최후의 비전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사업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그것도 부모가 자랑거리요 기쁨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아비가 자식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잠언이 가르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의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의인이 가야 될 길이.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때로는 경력이 약할지라도, 자랑거리가 부족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부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유대 가정의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야훼 정신의 핵심이 바로 그것 아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부모들을, 우리 어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요즘은 다 필요 없답니다. 캐시가 좀, 요즘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최고의 선물로 친대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가장 흡족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닮은 그런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부모를 한없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신뢰하고 삶을 본받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26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명예도 아닙니다. 사회에 입지해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부모의 콧대를 세워지는 것일까요? 세속적인 부모들은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볼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때 대리만족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모라면 아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고 아들의 길이 부모가 가는 길과 같다면 그 길은 끝은 하나님일 것이고 그 마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1945년 8월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한국이 모처럼 찾은 이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이 공산당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저 남자들을 다 잡아가는 것. 평안도 어느 시골에 아들이 그저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어머니 멀지 않아 곧 돌아와 어머니도 모시고 갈 날이 올. 지금은 홀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저 어머니 남겨놓고 홀로 아들이 내려와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고향에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피난 나와서 충청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농촌 목회를 하면서 보고 싶은 어머니, 그런데 너무 쇠약하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저 어머니 보고 싶어서 편지도 보낼 수 없고 글로 썼어요. 어머니 얼굴을 그리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내가 손잡아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제는 분단된 민족의 비극 속에 오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하늘을 보며 바다를 보면서, 그래도 다시는 언제 만날는지 모르지만 만날 수 없는 그 어머니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걸 시로 써낸 것이 윤춘병 목사님이 쓴 어머님의 은혜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보다 더 넓은 것.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어머님의 사랑에 어머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 시를 발굴했던 박재훈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아니셨죠, 곡을 붙여서 어린이 찬송가에다가 한 곡에다가 수록을. 한동안 저희 어렸을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지금은 부모들까지도 이 찬송을 1년에 한두 번은 불러보는 찬송이 되었어요. 윤순병 목사님 97세까지 보고 싶은 어머니 보지 못하고 이 노래 꺼내놓고 수없이 부르다가 지금은 아마 하늘에서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함께 나누리라고 생각해요. 97세로 세상을 떠난 박재원 목사님도 이 아름다운 어머니 은혜의 곡을 붙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을 선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에 어떤 자녀가 되어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어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또 한 가정, 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상의 비전을 꿈꾸면서 힘차게 세워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